네, 다시 돌아와서 그래가지고 제가 본문을 다시 정하고 설교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덕분에 좀 더 바쁜 일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냥 준비한 거 할 걸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는 왜 이렇게 바쁠까? 네, 설교 제목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이 바쁘다 바빠 뭐죠? 현대사회, 이거 다 알잖아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라는 말이 밈으로 인터넷 세상에 쓰일 만큼 우리는 바쁜 사회 속에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노래 가사도 있죠. 우리의 일주일은 월화수목 금금금 가득 쌓인 업무 때문에 쉴 틈틈틈 없어졌어 입술이 또 텄어 얼굴 위에 그어진 빛 금금금. 제가 고등학교 때 랩 동아리였는데 예, 입이 다 굳었어요. 아무튼 이런 우리의 일주일은 월화수목 금금금이라고 노래할 만큼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고 도서를 막 찾아봤는데 교보문고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바쁨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해 보니까 킹받는 책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뭐가 제일 킹받았냐면 바쁜 초등학생을 위한 땡땡땡 시리즈가 있어요. 야,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제목이 뭐냐면은 이게 책이 되게 많아요. 시리즈예요. 바쁜 초등학교 1, 2학년생을 위한 바쁜 뺄셈. 빠른 뺄셈. 뺄셈을 얼마나 빨리 해야 되면. 이거 우리 애기 2학년인데 사줘야 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쁜 초등학생을 위한 빠른 구구단. 바쁜 초등학생을 위한 빠른 약수와 배수. 약수와 배수. 기억이 나요? 네, 요즘 얼마나 아이들이 바쁘면 중학생도 책도 있어요. 바쁜 중1을 위한 빠른 중학 도형. 신박한 만화책도 찾았습니다. 혹시 아는 친구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되게 민망한 제목이에요. 종말에 뭐 하세요? 바쁘세요? 구해주실 수 있나요? 이게 되게 인기 많은 책인가 봐요. 시리즈로 나왔어요. 아니 종말인데 구해달라고 하면 되지, 얼마나 바쁜 사회면 혹시 종말인데 바쁘세요? 라고 물어볼 정도로 우리가 바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알고 보면 백수도 바쁘다. 되게 웃긴 에세이가 있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두 바쁘면 환절기에라도 만나자. 제일 열받게 했던 책 제목이 뭐냐면 바쁜 사람에게 일을 시켜라. 그래서 내가 일이 많은가? 크리스천의 삶은 어떨까요? 일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만 공감하는 내용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여러분들도 각 부서 담당 목사님들에게 이런 질문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언제 쉬세요? 라는 질문을 저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럴 때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천국 가서 쉬어야죠 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대답이 굉장히 비성경적인 대답이었구나 라는 깨달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따가도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는 잘 쉬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셨으니까요. 지금 내 삶이 너무 바쁘다면 오늘 이 나는 왜 이렇게 바쁠까 하는 설교 제목을 보고 공감하고 궁금함이 생겼더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쁨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좀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 소개한 나는 왜 이렇게 바쁠까라는 책에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바쁨이 초래하는 육체적 위험을 무시하지 말되 가장 심각한 위협은 영적인 것임을 기억하라. 우리가 미친 듯이 바쁠 때 우리의 영혼은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 책에서는 지나친 바쁨의 여러 가지 위험성을 지적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영적인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육체의 문제,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문제 등등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것은 수많은 문제들을 나타내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 심각한 문제는 우리의 영혼이 위험해진다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우리 요즘 많이 읽는 구절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저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복은 무엇일까요? 복.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고 하면 물질적인 것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해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성공하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인기를 많이 끌고 돈을 많이 벌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좀 다르죠. 아니, 완전히 달라요. 180도 다른 의미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다 할 수는 없고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진짜 복은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죠? 시작.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따라해 주시겠어요? 은혜.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선물로 주어진 구원이라는 것.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은혜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자격 없는 자라는 의미가 빠지면 은혜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공로, 나의 노력, 나의 열심이 한 방울이라도 들어가면 은혜가 아닌 게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감사가 사라지죠. 왜냐?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구원을 주신 것이라면 감사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쟁취해낸 것이니까, 내가 얻어낸 것이니까, 내 노력이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 감사할 이유가 없죠.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십자가 사건을 깡그리 무시하는 꼴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인생의 무엇을 깨달을 때요? 목표를 깨달을 때, 이 두 가지를 경험할 때 사람이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어요. 먼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때, 사랑해봤어요? 사랑해봤어요? 예, 제가 자주 듣는 예화인데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가지고 여자친구가 이렇게 물어봐요. 오빠, 제가 아내가 연하라서 오빠 나 왜 사랑해? 그럼 뭐라고 해야 돼, 형제들? 니네 아빠가 돈이 많잖아.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안 돼요? 야, 너가 몸매가 끝내줘서 라고 대답하면 안 돼요. 오빠 나 왜 사랑해? 라고 말하면 그냥 너라서 사랑해 라고 해야 맞는 거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다 보면 인간은 뭐 이것저것 조건들을 볼 수밖에 없죠.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받는 것은 인간은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무엇이 확증되었다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확증되었다고 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어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라 여전히 죄인의 상태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창세기 12장 2절에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행복을 주셨고 그 행복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복을 얻어내 가지고 그것을 전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이미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이고, 그것을 깨닫고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행복은 기쁨과 평안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지난 금요 예배 때 저는 기쁨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몇 가지 성경 구절들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메모한 구절들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좀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7장 13절 이어서 시작.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서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도 읽을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시편 16편 11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성경에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 또한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기쁨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한 삶이고 그것을 전하는 삶이 복이 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바쁨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복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열을 내는 것일까요? 바쁨이 이 기쁨과 평안을 상실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 이 바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행복을 주신 거예요. 기쁨과 평안의 모습으로 그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과도하게 바쁜 삶을 살면서 불행을 느낀다는 것은 명백한 영적인 문제이고 영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1월 1일에 병원에 가서 수액을 맞았어요. 너무 아픈 거예요. 1월 1일이 해피 뉴 이어 하고선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집에 갔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막 열이 너무 나고 목이 아프고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죠. 1월 1일 아침에 이제 수액을 맞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게 잘 안 낫더라고요. 기침도 계속하고. 그러다가 몇 주 지나가지고 머리서 발바닥에서부터 여기 얼굴까지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원래 가끔 뭐 잘못 먹으면 두드러기 나잖아요. 근데 그 뭐 약 먹고 하루 자면 낫었는데 이게 안 없어져요.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았어요. 주사를 좀 센 거 맞고 약을 먹으니까 좀 가라앉더라고요. 아, 끝났나 보다 하고 자고 일어나는데 또 아직 또 여기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를 거의 일주일을 반복을 했습니다. 꿈에도 다 낳고 나서 그 며칠 후에 꿈에서 거울을 봤는데 온몸에 두드러기가 또 난 거야. 야, 이게 미치겠더라고요. 사람이 몸이 아프니까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지는 게 처음에는 제가 너무 바쁘게 살았구나,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구나, 이 몸에서 나타나는구나라고만 생각했는데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바쁨과 과도한 바쁨, 지나치게 바쁜 삶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도 심각한 위기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럼 요즘 안 바쁜 사람들 있잖아요. 오늘 화요 렘넌트 워십 오신 분들 중에서도 요새 나는 시간이 좀 남는데 요새 나는 좀 그렇게 막 바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럼 난 오늘 설교 안 들어도 되겠다는 아니겠죠. 바쁨 중독이라는 책을 보니까요, 그렇게 써 있었어요. 노동은 선이고 게으름은 악이다, 그리고 시간이 돈이다 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박혀서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야, 잠은 죽어서나 자라. 취미도 돈 되는 취미를 좀 해라. 이런 말은 저도 어렸을 때 들어봤어요. 야, 넌 젊은 애가 약속도 없이 집에서 뒹굴뒹굴 처박혀 있냐 라면서 생산적인 삶을 강요당하고 있다, 현대인들이 이렇게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그래도 약간의 여유가 있는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도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 시간을 좀 허무하게 보내도 되나? 뭐라도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내가 그런 생각을 안 하더라도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언제까지 쉴 거야?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젊었을 때 바짝 일하고 돈 벌고 열심히 준비해야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흔들리고 괴로운 경험을 해본 적이 있다면, 안 바쁜 삶을 살면서 죄책감이 든다면, 주변에서 바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 자주 들린다면, 바쁘지는 않지만 여전히 분주함을 느낀다면 역시 바쁨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바쁨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바쁜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기쁨과 평안을 앗아가는 바쁨의 근본적인 원인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바쁨과 교만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지 않지만 교만이 모든 죄의 뿌리라는 점에서 바쁨 또한 교만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두 가지 행복을 느끼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는데 기억하시나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때, 삶의 목표를 깨달을 때, 다시 말해서 은혜를 경험할 때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다른 것들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는 헛된 시도를 합니다. 어떤 책에서는 이것들을 이렇게 4P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은 쾌락, 영어 단어로 P로 다 시작하는 단어라서 그렇게 했는데 한국말로 번역해서 보면 쾌락, 명예, 권력, 재산.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한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 하고 명예와 권력과 재산을 가짐으로 인해서 행복을 얻으려는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바쁘게 사는 이유가 이 네 가지 중에 하나 혹은 여러 개에 걸려 있으면 잘못된 방향으로 뛰어가는 달리기 선수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교만이랑 연결이 되냐면요, 인간의 쾌락과 명예와 권력과 부, 이런 재산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인데 이것들을 나의 노력으로 얻으려고 하는 그런 헛된 욕망, 헛된 노력, 헛된 시도가 우리 안에서 계속 샘솟아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께 기쁨을 얻어야 되는데 다른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는 시도는 이 그릇된 욕망으로 이어지죠.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이름을 높이려는 헛된 시도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도 그렇죠. 바벨탑을 왜 사람들이 짓기 시작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시면 높은 탑에 올라가서 피하기 위해서, 플러스 그들의 스스로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지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다 흩으셨어요. 언어를 달리하여서 그들이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내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쭉 이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 것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여서 안정적인 삶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흩어져 나아가면서 우리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힘과 부유함, 아까 그 네 가지 중에서 명예, 권력, 이 재산을 자랑하다가 미치광이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왕궁에서 쫓겨나게 돼요. 나는 왜 이렇게 바쁠까라는 책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내면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신호일 수 있다. 모두에게 칭찬받고 싶은 마음, 과도한 욕망, 무의미한 삶에 대한 불안 같은 것들 말이다. 제가 이것들을 읽으면서 저에게 적용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고 설교 준비를 하고 예배를 준비하기 직전까지 계속 이것들을 생각을 하다가 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예배가 8시인데 직전까지 제가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계속 원고를 보고 계속 뭔가를 수정을 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 바쁘고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것 또한 교만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목사님 설교 준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순간순간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그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시험 보기 직전까지,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나 시험 많이 보잖아요. 요새는 회사에서도 시험 자주 보는데 계속 보는 거예요. 무슨 문제 나올까? 혹시 내가 지금 본 정리한 거에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불안한 마음,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이런 욕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못된 바쁨이라는 것입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바쁠까? 나는 왜 이렇게 바쁠까? 이 문장을 많이 생각했어요. 근데 정리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쁘게 살 수 있죠. 바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 순간들이 와요.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바쁠까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좀 세게 말하면 나는 왜 이딴 식으로 바쁜가? 바쁘긴 바쁜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한 그런 바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바쁨이 아니라 이렇게 바쁜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이 너무 바빠, 정신이 없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돼. 그 이면을, 우리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예배를 준비를 하고 부서에서 엘더, 리더 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께서 뭐 귀하게 쓰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한켠의 작은 마음들. 때로는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고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내가 안 하면 아무도 못해. 반대로 다른 사람을 과소평가하는 거, 연결되는 거죠. 쟤네는 할 수 없어,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빠지면 쟤네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생각, 나의 영광을 높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공동체가 함께 부족하지만 천천히 함께 나아가야 하는데 완벽주의를 지향하면서 나 자신을, 옆에 있는 지체를 채찍질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기준대로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미 받은 복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나님께 얻기 위해서, 채무자의 윤리라고 하죠. 빚진 자로서의 마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까 빚진 거예요. 빚 갚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의 기쁨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혹은 벌 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 기도 안 하면 하나님 벌 주실까 봐, 주일에 교회 안 나오면, 예배 열심히 드리지 않으면 끝나고 나가는 길에 험한 꼴 당할까 봐, 섬김을 위한 일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누군가를 정죄하고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바쁨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역과 봉사를 다 내려놓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잘 새겨 들어야 돼요. 또 목사님, 오늘 말씀 들으니까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저 좀 내려놓아야겠어요.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본인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하되 스스로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마음을.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이 기쁨과 감사를 잃은 채 바쁘게만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잠깐이라도 멈춰서 고민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바쁨을 잠시 멈추고 기쁨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함께 고민하고 싶은 원인은, 첫 번째는 교만이었다면, 두 번째 과도하게 지나친 바쁨의 원인은 제대로 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요. 쉴 때 잘 쉬어야 하는데 쉬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죠. 요즘 가장 심각한 것이, 제가 사실 설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이야기를 빼놓지 않게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이기 때문이에요. 뭐냐면은 이 스마트 미디어입니다. 다들 갖고 다니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넷플릭스, 티빙, 이런 OTT 서비스, 이 스마트한 것들이 사용자들을 안 스마트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책을 보면서 읽었는데, 우리나라보다는 서양에 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메일로 업무를 주고받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메일 때문에 뭔가 집중을 못 한다는 것이죠. 새로운 메일을 계속 체크하고 바로 이 메일을 보내지 않더라도 메일이 온 거를 확인하면 그 메일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잔여 기억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것들이 쌓여서 실제로 업무에 집중이 되게 안 된다는 것이죠. 쉽게 우리나라 정서로 적용을 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PC용 카톡이 저처럼 이렇게 많은 청년들과 대화를 하고 수시로 업무를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도구예요. PC용 카톡이 선물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재앙처럼 느껴져요. 말씀을 묵상하려고 성경책을 펴놓고 모니터가 켜져 있잖아요. 그럼 계속 봐요. 일 왔나? 그런 경험 없으세요? 핸드폰 보면서 카톡 온 거 있나? 근데 이 일을 집중해서 해야 되니까 지금 당장 답을 못하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 막 강박이에요. 일 없애고 싶어. 그래서 막 확인해. 근데 뭐 일 계속 남아도 상관없는 사람들도 이따가 답문해야지, 이따가 답장해야지라고 생각을 해도 그게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다는 것이죠. 책을 읽을 때도 여러분들 이렇게 독서 책 읽을 때 한 장, 두 장, 세 장 집중하기 어렵죠. 스마트폰 때문이에요. 계속 뭐 왔는지 확인하고, 뭐 DM 왔는지, 뭐 인스타 새로 고침하고, 이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뭐 좀 읽다가도 뭐 왔나 확인하고, 컴퓨터 화면 잠깐 보고. 그러니까 쉬는 것도 쉬는 게 머리가 계속 돌아간다는 것이죠. 언제든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때로는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릴스, 쇼츠, 유튜브 중독, 뭐 전두엽 살살 녹인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팝콘 브레인이라는 전문 용어랑 똑같은 말이에요. 제가 롯데월드 간 적이 있는데 줄이 길잖아요. 줄이 긴데 제가 이제 저 아이랑 같이 줄 서 있었는데 제 바로 앞에 있는 어떤 아빠가 아기랑 같이 쇼츠를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야, 속으로 야, 이제 미친놈 아닌가? 이게 뭐냐면은 우리도 계속 보잖아요. 밤에 잘라고 누워가지고 한번 보기 시작하면은 뭐야 1시야 이런 경험 하죠. 애들은 어떻겠어요? 학생들은 계속 중독이 되는 거예요. 계속 인터넷 그 TV에 어떤 여자 아이돌 가수가 나왔는데 하루 종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 거기서 그러잖아요. 이게 끝나는 줄 몰랐다. 쇼츠가 끝이 있는 줄 몰랐네. 할 정도로 계속 보는 것들. 안식이 중요합니다. 안식. 쉬는 거예요. 멈추는 것.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을 멈추지 않대.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세상의 것들을 좀 차단하고. 그러니까 일과 휴식에 균형 잡힌 이 규칙적인 리듬이 필요한데 우리는 계속해서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으면서 세상의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쉬지를 못하는 것이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쉼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너무 큰데 놓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쁨을 멈추고 기쁨을 되찾을 수 있는 해결 방법이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사역 다 때려치고 회사도 때려치고 뭐 사역도 다 쉴까요? 그럴 수 없죠. 당장 내일도 해결해야 할 수많은 일들 많은데 다 무시하고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스스로를 점검하고 말씀으로 자기를 비추어 보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던 중에 한 마을에 들어가게 돼요. 오늘 누가 나오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등장하는데 마르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모셔요.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우리 집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뭐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라고 초청을 했겠죠.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어요. 성경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르다는 뭐라고 있었죠? 굉장히 바빴어요. 본인이 모셔온 손님들이었으니까 잘 대접해야 한다고 생각했겠죠. 이것저것 치우고, 여러분 집들이 해봤잖아요. 친구들 집에 초청해봤잖아요. 음식도 마련하고 뭐 안내도 하고 이것저것 할 일이 많았겠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 분주할 뿐만 아니라 분노가 치밀었던 것 같아요. 참다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쉽게 말해서 이거요. 저 기집애가 지 언니 혼자 일하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저러고 있잖아요. 너도 가서 언니 좀 도와줘 라고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뭐 잘못했나요? 사실 마르다 같은 사람이 필요하죠. 누군가는 설거지를 하고 의자도 정리하고 식탁 차리고 마리아 같은 사람이 영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뭐 도와주고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에게 부탁하고 따진 게 잘못이었을까요? 같이 일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말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고 2번 부르십니다. 예수님 중요할 때 꼭 2번씩 부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르다, 마르다, 너는 많은 일에 마음을 다 쓰며 걱정하고 있구나. 마르다는 지금 나쁜 일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지만 마르다는 많은 일로 인해 분주했습니다. 이 분주하다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으로 찾아보니까 끌려다니다, 산만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맞이하는 바쁜 일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이 끌려다니면서 산만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2절 말씀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실상 필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한 가지였어요. 마르다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가 좋은 편, 참 좋은 몫을 택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정리하자면 마르다의 문제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일을 좋지 않은 방식으로 했다는 것이죠. 지난 청년 다니엘 기도회 때 오셨던 이정규 목사님께서 야근하는 당신에게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야근하는 친구들 한번 읽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가끔 인생에서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일을 위해 체력과 지력을 다 쏟아야 하는 시기를 만나고 그때 정신없이 일에 매달려 무언가를 성취해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한 회사가 또는 하나의 팀이 중요한 일을 맡아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때로 우리 영혼의 중요한 일입니다. 유익한 일입니다. 다만 이 책이 비판하는 것은 야근은 인생의 안식과 여유를 전혀 누릴 수 없도록 노동을 강요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를 오늘 설교 제목이랑 좀 연결해서 다시 설명하자면 바쁘게 사는 시간도 필요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바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바쁨은 인생의 안식과 여유를 전혀 누릴 수 없는 바쁨이며 그 바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쁜 나날 속에서도 수많은 투두 리스트 앞에서도 좋은 것을 먼저 찾고 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르다의 문제가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좋은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마리아가 하는 일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의 앞에 앉아 말씀을 듣는 것을 나쁜 짓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한가하게 말씀을 보고 있어? 야, 해야 할 일이 한두 개가 아닌데 야, 기도를 하고 있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화요일 저녁에 예배를 가? 마르다는 이렇게 생각했고 우리도 자기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자주 혹은 가끔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셨어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 제자들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낯선 이에게 긍휼을 베풀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손해를 보는 사마리아 이야기인의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이죠. 그 이야기들 다음에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복음을 전하고 긍휼을 베풀고 의를 행해도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정말로 필요한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쁨을 멈추고 지나친 바쁨을 멈추고 우리의 영혼에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바쁨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기쁨을 되찾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바쁜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읽지 못하는 것은 첫 번째는 귀찮아서예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습관이 안 들어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불안해서입니다. 하기 싫으니까 처음으로는 하기 싫은 유혹이 너무 많아서 다른 거 재밌는 게 너무 많으니까요. 그리고 이거 하면 저거 못할까 봐, 화요일 저녁에 예배 나오면 수요일 시험 망칠까 봐, 수련회 가면 인생 꼬일까 봐, 뭐 하면 이거 안 될까 봐. 하지만 하나님과의 시간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많이 되돌아봤어요. 그리고 함께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들과도 좀 대화를 나누었어요. 저도 목사님들도 정말 바쁘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계획적이라고 그랬잖아요. 해야 할 일들 리스트를 쭉 짜요. 한 거 지우고 한 거 지우고. 근데 아무리 미리미리 해도 치고 들어오는 일들이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인터넷에 진짜 바쁨과 가짜 바쁨이라고 짤 올라온 게 있는데, 가짜 바쁨은 다 바쁘게 하는 건데 진짜 바쁨은 뭐부터 해야 될지 멍한 상태. 뭐부터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바쁜 삶. 집에 들어가서 샤워하는데 막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가끔은 울고 싶을 만큼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청년국 목사님들이 그래도 함께 웃으면서 이 밝은 분위기 속에서 치열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더니 궁금하죠. 그래도 매일 기도하고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말씀을 보고 있더라고요. 이거구나. 제가 여러분들의 업무를 줄여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오늘 오신 분들 연차 2개씩 더 드릴게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방학을 연장시켜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처럼 봄방학 드리겠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바쁨 속에서도 이 기쁨을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제가 사랑하는 청년들에게도 가르쳐 줘야겠다.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이자 목적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맡겨드립니다. 또 무슨 일이 들이닥칠지, 알바하러 가서 어떤 진상들을 만나게 될지, 회사의 꼰대 같은 상사가 나에게 오늘 무슨 이야기를 또 할지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밥 먹을 때 꼭 기도하세요. 밥 먹을 때 잘 먹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대충 하지 마시고 길게 안 해도 되니까 하루에 딱 중간이잖아요. 아침 안 먹는 사람은 많아도 점심은 대부분 다 먹으니까 그 시간에 진실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지켜주세요. 이거 진짜 도움돼요. 제가 경험했어요. 식사 기도 진지하게 하기. 자기 전에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라고 내일을 기대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월요일에 아이 학교 데려다 주기 전에 현관에서 이렇게 머리에 손 얹고 안고서 기도해요. 저도 가끔 까먹긴 하지만 운전석에 앉아서 출발하기 전에 기도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만나러 신방하러 갈 때 꼭 기도해요. 하나님, 이 만남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어머니들, 권사님들, 아이고 주여, 이거 많이 하잖아요. 이거 진짜 도움돼요. 습관적으로 주님을 찾는 거 너무 큰 유익이 돼요.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잔소리, 여러분들 책 좀 읽으세요. 시간이 없다는 건 핑계예요. 바빠서 요새 책을 잘 못 읽었어요. 다 핑계예요. 좋은 신앙 도서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유익을 누리시고 성경을 보다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1년 스케줄 잡고 통독하는 것도 좋고요. 큐티를 꾸준히 하는 것도 좋습니다. 짧은 본문을 정해서 일주일 동안 매일 같은 본문을 쭉 읽는 방법도 되게 좋아요. 말씀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여기 앞에서 찬양하면서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또 막 느린 찬양, 막 은혜의 찬양이 아니라 그 찬양 부르면서 울었어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시간 속에. 왜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셨냐면 이 노래의 가사가 오늘 설교를 완전히 잘 요약하고 있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콘티를 짜고 계시는 우리 찬양팀.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저의 모습이 보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얼마나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을까. 근데요,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움을 노래하리라고 이야기해요.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노래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런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여러분들이 바쁨을 잠깐 멈추고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저는 뭐 시간 남아 돌아서 할 일 없는데 예배나 갈까라고 생각으로 오신 분은 없다고 생각해요. 집에서 쉬는 게 더 낫죠, 할 일 없어도. 그러나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주의 음성으로 감으로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이 채워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한대요. 행복이 뭐라 그랬어요? 기쁨과 평안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삶을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원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